자, 오늘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금쪽 상담소라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상담을 받는데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요. 역시 너는 달라. 항상 너는 1등 해야 돼. 너는 항상 웃어야 돼. 야, 싫다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잘하면서 늘 그런 말을 듣고 살아오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연예인으로서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늘 강박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실을 사용하면서 뭐 쉬기도 하고 간식을 먹기도 할 텐데요. 항상 방송이 끝나고 나오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마음 가운데 편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옷이라든지 외모라든지 행동 가지 하나하나를 늘 신경 쓰며 살았다는 거죠. 물론 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게 연예인으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쩌면 완벽한 모습을 위해 과도하게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약간의 칭찬이 내 기분을 고양시키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시킨다. 종종 나는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한다. 또 이 황동규 시인이 쓴 어떤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우리가 미리 심어놓은 박수꾼이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집에 가면요, 항상 아이들이 달려 나와서요, 자기가 한 걸 보여줘요. 막 귀신같이 그려놓고도요, 예쁘냐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산 것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자랑을 해요. 또는 오늘 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장님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역자들에게 잘 보여서 점수 딸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칭찬받지 않으면 불쾌하고 내가 사랑받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적당한 수준에서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뭐냐면 인정 중독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인정 중독. 여러분, 인정 중독이란 뭔지 아십니까? 인정이라는 것에 의존적으로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정을 받으면요 막 지나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반대로요, 인정을 못 받거나 좀 비판받거나 혼나면 막 지나치게 기분이 다운되고 절망하고 우울해진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보니까요, 이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더 많이 벌면 행복하죠. 그것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남이 날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인도에 갔어요. 혼자 살아요. 돈이 막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요. 기쁨이 덜하겠지요. 또 여러분 보세요. 실패할 때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날 무시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중독의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삶의 모든 의사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인정 중독에 빠진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내 초점과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이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 중독에 빠진 자녀는 늘 부모의 초점을 맞추고 부모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SNS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글이나 사진을 올려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스토리 그 별그램에 이렇게 스토리 잘하는 분들 계신데 뭐 다 그렇지 않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서요, 뭘 볼까요? 얼마나 좋아를 많이 눌렀나, 나에게 댓글이 몇 개나 달린가를 매번 확인해 봐요. 왜 그럴까요?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사는 삶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또 나를 좀 알아주지 못해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셔. 그럼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동원 목사가 칭찬해요. 집사님 너무 피아노 잘 치시네요. 칭찬하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나는 칭찬해 주지 않지? 예를 들어 주방에 봉사를 좀 해요. 김치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됐어요. 근데 나는 좀 잘해요. 그래서 김 집사는 여성교 회장님이 칭찬해 주는데 박 집사인 나는 칭찬해 주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요. 권사님, 저 앞으로 봉사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 중독에 매몰된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마음에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 주보에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한 분들은 이런 상처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그게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인정받고 싶어 해요. 마찬가지죠. 물론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지만 문제는 사람의 격려와 칭찬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많은 칭찬과 과도한 인정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 목사님 그거 아세요? 너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힘주고 다닐 수도 있겠죠. 오늘 밤 한번 나를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인정받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늘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의 고백을 하자면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많은 아이였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왜 실수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뭐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못하시나 봐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 앉아서 일하는데 이렇게 뭐 하는 걸 아시겠어요? 저는 군대에서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야, 이동훈 일병, 너는 이렇게 시멘트 하나 잘 못 섞냐? 제가 시멘트 섞어본 적이 있어야지요. 제가 뭐 모래라도 이렇게 해본 적 있겠습니까? 그냥 맨날 사부작대면서 뭐 그냥 컴퓨터나 두들기고 책이나 읽고 그랬죠. 제가 뭐 고쳐본 적 있겠습니까? 저는요, 철교 전에 지금 방송에 나가는 이렇게 이런 말 들어 죄송한데요. 제가 무슨 손이 나서요, 닦기만 하면 고장이 나요. 나사 박는 거 하나 잘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뭔가를 잘하겠습니까? 잘 못하니까요. 집에서 뭐가 고장나서 이렇게 전기를 뭘 고쳐야 되는데 이게 다이소에서 사왔는데 이게 뭐 금방 1분이면 될 것 같았는데 30분은 안 되는 거예요.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뒤에서 보는 눈초리는 강하게 있는 것 같고 잘 못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과속 카메라 단속된 적이 없겠습니까? 날라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니죠. 몇 달 전에 날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물론 지금이야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뭐 빠트려 먹기도 하고 연락을 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뭐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사람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 잘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 마음에는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막 자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고, 어떻게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러는 늘 사역하는 게 조급하고 긴장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 인정 중독과 너무 사람의 시선에 몰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동일한 일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이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요,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막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 사람도 바쳤대요. 인신 제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 어떤 부류였냐면 노예, 미천한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목회자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저는 공감이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더불어서 내가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준다면 그 목회자가 얼마나 힘이 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사역을 했지만 성도들이 목회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들로부터 비난받는 것, 뭐 칭찬받는 것,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에 매몰되면 복음 전파에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이 비판과 비난, 어쩌면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있어서 바울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는 자신에게 초점을 준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초점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다?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은요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일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심판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성령을 강력하게 경험한 이후에 은혜 받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판 재정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는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똑같이 뭔가를 하게 돼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갖다 놓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보고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탄과 마귀가 가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결론이 뭡니까? 성령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과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어디에 넣었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먼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마음을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정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마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 안에 들어온 건 처음에 뭐였냐면 나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가 그 판 재산을 놓았더니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한편으로는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도 칭찬받자, 우리도 인정받자.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탄과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변질되어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는 어쩌면 이 재산을, 여러분, 바나바가 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을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이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만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를 향하는 이 마음이요, 그냥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요, 우리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물론 섭섭마귀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물론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마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찾아올 때 어서와, 웰컴, 환영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달콤하게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쳐야지요. 새가 집을 짓도록, 머리 위에 둥지를 짓도록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집을 짓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게 슬픈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가장 아픈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혹시나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섭섭마귀를 물리칩시다. 인사하세요.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인정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만족하라.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조명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게 많아서 부자여서 잘나서 여러분 불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택하신 12 제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버리고 그물들, 그게 재산 아닙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가난한 삶을 살았죠. 중요한 것은 단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먼저 부르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현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들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처음부터 막 성숙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나이, 성별, 직업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없다고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그걸 어떻게 비교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요 손맛이 좋아서 요리를 잘할 수 있지만 나는 요리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는 꽃꽂이를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할 수 있지요. 저 사람은 뭔가 언변이 막 좋아서 이렇게 뭔가를 말을 잘할 수 있지만 나는 내 말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 읽어볼까요? 두 구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나님이 있었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뭐 바울파다, 무슨 파다해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다툼을 했지요. 내가 잘났느니, 내가 부족하니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기하고 자랑하고 성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일한 걸 준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걸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르게 주셨습니까? 다르지만 그 다름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다르지만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살이 쪘잖아요. 10년 사이에 교회가 만개한 것처럼 제 인생도 너무 만개했어요. 육체적으로요. 이제 좀 축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살이 찌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요. 바닥에서를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팔이 무겁고 다리가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리가 무겁고 손이 무겁다고 해서요. 넌 필요 없어. 좀 잘났으면 좋겠어.
은혜가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손은 손대로, 팔은 발대로, 뭐 귀는 귀대로 다 역할이 있는 거고 이게 하나가 될 때 쓰너질 거가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에 맞도록 각자가 다른 일을 하게 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있고 나는 이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히 내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그래서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요 시기심을 버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기와 질투를 버려라. 여러분 시기심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부여하신 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말씀하셨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사명자가 되어 살다가 순교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요한 어떻게 될까요? 주님 물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 알 바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뭔가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은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비교하고 조금 예쁘면 은연중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또 하면 좀 제 이야기를 많이 발견했어요. 참 설교 준비하면서 나쁘끄럽고 얼굴이 세모가 되는 것 같고 좀 민망했는데 여러분 누구보다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고 저도 담임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좀 연차가 찾아보니까 어떤 교만함이 찾아왔냐면 제 친구들을 설교하는 걸 찾아봐요. 왜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먼저 문제였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잘 하고 싶다는 칭찬을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고 싶은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군대에서 함께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선임들 2사람이 감리교 목회자가 됐어요. 엄청 큰 교회 부목사가 됐고 한 사람은 또 인천의 어떤 교회에 이제 부목사가 됐는데 들어가 봤어요.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봤는데 여러분 왜 제가 봤냐면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2사람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어떤 행동들, 그런 아쉬움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주님, 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 수 있습니까?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교회에서 목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만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어진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왜 내게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게 됐지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자 하는 주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린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기심 중요합니다. 오늘 밤 해결하셔야 돼요. 형제끼리 시기할 수 있어요. 성도끼리 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무서운 건 뭐냐면 필연적으로 그게 우리를 죄로 연결합니다.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마음 안에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사람에게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이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매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에게 꽂혀서 결국 그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몰두하고 집중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시기하고 꽂혀있고 비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철저히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린 다른 차원의 시각이 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 시선과 관점이 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향하게 될 때에, 또 말씀을 향하게 될 때에 내 마음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둡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합시다. 자, 또한 네 번째로 인정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물어야 하는 게 있어요. 뭘 질문해야 되냐면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동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는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시작한다면 설령 그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나바는 자신이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선한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한 의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도 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의도가 불명확했어요. 결과를 먼저 원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되니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령을 속이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할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그 공동체 관계가 다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도들 간의 관계도 깨지고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이 되셔야 돼요.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직조공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하루는 이분이 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이후에 인도 총독이 주최한 연회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파티에 참여했는데 한 장교가 이 윌리엄 캐리어가 이렇게 소리쳤대요. 당신은 과거에 재화공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장교님, 저는 재화공보다 더 아래인 그저 구두수송공일 뿐입니다. 구두수송공 아시죠?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헌신적인 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작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일은 무능한 자를 구원하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게 있는 게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액수에 상관없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학벌도 안 됐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선교를 나갈 때는요, 영국 교회가 자격이 없다고 파송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대단한 학벌이 가진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학을 세웠고 성경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했고 인도에 도덕적인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재와 구두수성공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니까 열매를 남기는 칭찬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이 남편이요, 왼수 같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요,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어떤 손이 하는 일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하나? 이런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회에 누가 있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 은혜가 돼서 여러분, 새 번역성을 찾아왔어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드는 것도 뭔가를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전도하는 이유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지, 누가 보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나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길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어떤 설교 부분에서 감명받은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어서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수만 명이 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부자여서 많은 은사를 가져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세요. 이 빈 마음, 헛헛한 이 마음을요, 자꾸 물질을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고 세상의 명예로 집어넣지 마시고 요즘 말씀에 선포화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해지는 인생, 치유되는 인생, 만개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요, 성령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의 문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지요. 오늘 기도하실 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시기하면서 인정받으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